시간 내어서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과 또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위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오직 그것만 낙으로 삼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신령한 복을 강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오늘은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본문이 조금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우리 또 잘 보기 바랍니다. 27절부터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기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입니다. 여기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과정을 여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인데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셨겠죠. 여러분 십자가 알고 있죠? 예, 그 십자가에 손에 못을 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아주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고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은 아주 간결한 데에 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일을 통해서 결국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 마태가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장면이 여기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잔인함과 무정함입니다. 이것을 이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뭘 기록하고 있죠?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조롱했는가. 그것을 여기 잘 기록하고 있고요. 또 32절부터 44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준 일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은 일도 기록하고 있고, 그래 누가 갖겠는가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죄패를 붙인 일도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 거기다가 예수님 옆에는 지금 누가 같이 못 박혀 있죠? 강도 둘이 못 박혀 있는데 심지어는 이 강도들이 옆에서 같이 못 박혀 있으면서도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들 중에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을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돌봐달라는 그런 결국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이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태의 기록은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마태가 얘기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서 뭐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포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보면은 이 총독의 군병들에 대한 기록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군병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미워할 필요가 이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군병들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맞아서 설 기력조차 없는 상태에 있는 아주 약한 모습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채찍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통 우리가 뭐 그냥 끈으로 몇 대 맞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채찍에 무슨 뼈 조각, 쇠 조각, 뭐 하여튼 가시, 뭐 이렇게 뼈 조각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 있어서 한 번 이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뼈가 이 살이 막 뜯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채찍을 수없이 맞으셔서 이제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을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게 뭐 특별히 그들을 미워할,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 아무 저항도 하실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유린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여러분, 옷 벗긴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아시죠? 사람들이 팍 둘러서 있는데 여러분들을 빨개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제로. 그것도 지금 온몸이 다 뜯겨나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옷을 모두 군병들이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입혀요?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라는 것은 붉은색 염색을 한 옷인데 그 당시에는 염색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이 홍포는 왕이나 귀한 사람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그 상태에서 벗겨서 그걸 입힌 거예요. 왜 입혔겠어요? 왜 입혔겠죠? 희롱하는 거예요. 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그래, 네가 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홍포 입혀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옷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갈대, 그 왕이 드는 지팽이 대신 갈대를 손에 들게 해서 그 앞에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지금 예수님이 평안하게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다시 뺏어서 머리를 때리면서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이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뭐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뺏어갔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잔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는가? 인간이 가진, 본성이 가진 광기를 보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미친 광기.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 안에는 이와 같은 죄의 실체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하면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약하면 약하니까 만만하게 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못하지만 약한 사람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합니다. 예, 물론 대외적으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무시하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굽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이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광기를 보라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에게 행하는 이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니?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너희의 이 본성을, 너희 인간들의 이 본성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필요가 없는지, 이대로 괜찮은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대로 괜찮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이러지만 전부 다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고 있어요.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인간 자신들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깊이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냥 착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 할 일 하고 그러고 살면 되는 줄 압니다. 모두 그렇게 압니다.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잔악함이 그 선한 얼굴 속에도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부패함이, 그 죄의 잔혹함이 언제든지 그 포악함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은 인간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렇고요. 유대인도 그렇고요. 종교인도 그렇고요. 강도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뭐를요? 십자가를 잊지 말고 살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가를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오늘날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자꾸 우리가 믿는 자인데도 남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남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남을 그렇게 쉽게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무절제하게 생길 수 있죠?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그걸 잊으니까 우리가 자꾸 뭐가 나와요? 남을 원망하고 조금만 좀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이 있으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이거를 자꾸 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자꾸 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도대체 왜 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으니까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는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 누군 비난 안 하고 사나?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난이 내 마음에 자꾸 누가 미운 마음이 생기고 자꾸 남에게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자꾸 그런다면 내가 또 잊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또 잊었구나. 뭘 잊었어요? 뭘 잊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또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기억할 때에는요, 누구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의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여러분, 저도 많이 회개해야 되겠죠. 누굴 여러분 비난하거나 원망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은혜를 잊어버렸군요. 또 십자가를 잊어버렸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군요. 그러면서 제가 장로군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가 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잔악함과 무정함을 우리에게 보게 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흠없는 대속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흠없는 대속의 필요성.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모자람이 없는, 그죠? 우리가 이게 흠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온전히 새 걸 좋아하잖아요. 흠집 나면은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죠? 온전한 거, 그게 흠 없는 거고,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뭐 형량을 살아주거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누가 치러주는 거. 이게 대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대속이요? 흠없는 온전한 대속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못 박히심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예수님이 지금 이 받으시는 고통이 바로 대리적인 고통.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받아야 돼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받으시는 고통이다 하는 것을 이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여기 32절부터 34절.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 이 기록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께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 하는 이런 기록, 이런 것들은 여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이런 비슷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기록의 차이들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보면은 거기에는 이 쓸개탄 포도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신 뭐가 나올까요? 또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그렇죠. 신포도주를 드렸다는 것이 나오고, 그 신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 받아 마신 건 아니죠, 사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린 거죠. 해웅에 묻혀서 그 포도주를.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마 마시셨습니다. 예. 그렇게 기록되었고, 또 누가복음 23장 36절에는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군병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을 이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죠? 그죠? 기록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다더니 이렇게 왜 다 복음서마다 이 같은 내용도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차이가 성경의 진실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성경은 로봇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로봇이 똑같이 기록한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보고 인격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그 내용들을, 자기가 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보는 시각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성경은 누가 조작한 게 아니구나. 왜요? 이런 차이점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만약에 성경을 조작한 거라면 이 내용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다 동일하게 뜯어 맞췄겠죠. 그러나 그 차이를 그대로 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이 어떤 글씨체를 쓰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까지 배운 사람인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그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마태도 보고 마가 이런 사람들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 차이점을 자기의 시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실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도 마태만이 가진 시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여기서 특별히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죠?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요거에 강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누군가 주었는데, 뭐 군인이든지 누군가 주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왜 주었는가 할 때, 조롱하는 식으로 줬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그래도 이게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께 이걸 드렸다 하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해석이 맞느냐?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다는 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좀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진통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분명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을 마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통은 예수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고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 그 고통을 그러니까 온전히 다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것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죄의 형벌로 받아야 되는 고통과 형벌을 조금이라도 감하고 그것을 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다 받으셔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우리의 죄의 대속에 어떤 조그만 흠이라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용인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시기 위해서 쓸개를 왜 거부하셨어요? 온전한 흠없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자신이 흠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거 마시면 좀 덜 아픈데 우리 머리 막 아파도 진통제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아플 때, 그죠? 어디 아플 때 그거 먹어서 좀 덜 아프고 싶잖아요. 그죠? 도저히 못 참을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먹으면 조금 덜 아프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하는 이 십자가의 이 속죄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쓰레기탄 포도주를 아주 거절하셨습니다. 온전히 고통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수장은 뭐냐면은 그 왜 소나 돼지 같은 걸 잡을 때 그 잡는 그 곳이 도수장이에요. 그 잡는. 거기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누구에게 변명, 나는 그런 죄 진 적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고통을 티끌만큼도 가감 없이 받기를 원하시고 또 받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에 비교하면 좋을까요? 그 옛날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었대요. 올랐을 때에 막 가다 보면은 비행기 폭격도 만나고 그럴 때에 막 폭탄이 주위에서 떨어지고 할 때에 엄마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엄마들이 어떻게 했겠죠? 엄마들이 놀랍게도 참 놀랍죠. 엄마들이라는 사실 놀라워요. 그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몸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탄의 파편 하나라도 자기 아이가 맞을까 봐 자기 몸으로 그냥 그 아이들을 덮는 거죠. 덮어서 그 조그만 파편 하나 조각도 자녀에게 맞지 못하게 하도록 그냥 온몸으로 그 자녀를 감싸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엄마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쪽 가서 고랑이에 혼자 숨어 있대요. 엄마만 애들 다 이러고 품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 거. 근데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더 하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조금 그런 일, 자기가 덜 고통 당하려고 그런 일 하시면 그것이 그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흠이 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받아내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이겠고 얼마나 온전한 것이겠는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흔드는가 하면은 꼭 마귀는 이걸 흔들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패될 수 있을 거라는 의심을 자꾸 갖게 해요. 혹시 야, 너 그 꼴 가가지고 너 천국 가겠니? 너 그 모양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니? 그러면서 우리를 마귀는 자꾸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물을, 단 한 번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 다시는 그것이 폐해지거나 물러지지 않는, 실패되지 않는 그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아이고 영생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걱정인 거예요. 그런 걱정을 우리는 단지 뭘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뭐에 전념하면 되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비록 부족한 거 많은 거 알지만, 그죠?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길 때 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힘써 사는 거, 이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담대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삶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뭐 세상에 이거 하나 뭐 어떤 일 안 됐고 저거 안 됐고 무슨 사고가 났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낙담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좀 뭐 슬플 때도 있고 물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그 온전한 제사가 있었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복된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진정한 왕. 세상에 왕은 많죠. 그죠? 그러나 진정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아무리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고 우리를 이용하는 왕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여기 오늘 보면은 강도들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7절부터 44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마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다는 것을 마태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무엇을 또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좌우에 세워졌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여줄까요? 마태는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과연 봐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이게 흔한 처형이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아무나 갖다 십자가에 막 이렇게 매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만 처형하는 데 쓰는 게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한 십자가에 세상에서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지금 한 통속으로 취급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조롱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강도 그 둘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그거 보면서 지나가면서 머리를 찌찌찌 흔들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또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함께 매달려 있던 그 강도, 그 흉악한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강도들과 지금 같이 된 거예요. 그죠? 이 장면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구주이신 그 진정한 왕이 그 시대의 가장 그 흉악한 강도들과 지금 똑같이 그 정중앙에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나타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다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는 어떤 왕은 많아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그렇죠? 그런 왕들은 많아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높아지기를 힘쓰는 왕들은 많아요. 전부 다 높아지려고요. 힘을 가지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가 흉악한 강도처럼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왕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해요? 우리에는 이 진정한 왕, 나를 위해서 강도처럼 돼버리신 그 왕. 그저 내가 최고야,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나는 높아져야 돼,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그런 왕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흉악한 그 강도들과 똑같이 스스로 되신 그 왕, 그 왕이 우리에겐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왕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는가?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다 정복하고 높아지는 왕인데,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셨고 그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죠. 여러분, 마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을 알리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이해해야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에 지금 이 성경을 마태가 기록해서 주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가? 이걸 알아야 뭐가 된다고요?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알지 못하면 교회에 다녀도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와서 뭐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해도요, 그저 그것이 종교 생활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뭐를 모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종교는요, 자기 만족은 될 수 있고 자기 의로는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찬송하고 무슨 뭐 예배 드리고 하면서 내가 내 어떤 마음의 만족, 위로 이런 것은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면요, 그렇게 의로는 육신적으로 의로, 심리적으로 의로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신앙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로는 받고 격려는 받고 또 뭐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 대속의 온전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것,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못 박히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뭐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대속은 온전한 대속이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것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을 아는 복이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어찌 저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셔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대속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에게 진정한 왕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서승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서승호 집사님과 또 서윤숙 집사님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면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예배처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한 기도와 준비도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오전 11시에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의 범위를 차츰차츰 넓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들도요, 이제 조금씩 늘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11시에 영상으로 하는 그 주일 예배는 11시에 올리는 것은 이제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배죠. 이게 이 정상적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11시 영상 예배는 제가 하지 않고 오후에 영상 예배를 올려서 제독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가정 예배로 또 드리시고, 또 오후에 올리는 그 영상으로 통해서 제독하시면서 또 그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 기도하시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또 광고는 우리 사랑하는 그 주명자 권사님, 우리 모친 되시는 정풍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장례 일정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장례 일정이 결정이 되는 대로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심이 큰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의 또 말씀도 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문제도 또 이 장례 절차도 무사히 잘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